할렐루야. 오늘이 이제 대림절 넷째 주일이죠. 그리고 다음 주가 성탄 주일이 됩니다.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이 성탄절을 이제 간절히 기다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기다리는 주일이에요. 성탄절을 기다린다는 게 뭔가?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 휴일, 공휴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이 예전에는 그래도 저희가 젊을 때만 해도 성탄절 가까이 되면 뭐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스컴에서 얘기하고 붙었거든요. 근데 언젠가 이제 그 미국에서부터 이게 바뀌었죠. 왜 그날이 예수의 날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홀리데이라고 바뀌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식으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 참 문화가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단순히 그냥 휴일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뻐하는 날 되기를 간절히 좀 축복하며 그날들을 사모하며 여러분들이 그 지경을 넓혀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 속담 이런 말이 있어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지 짜다. 다 들어보셨죠? 물론 우리 이제 젊은 분들은 부뚜막이 뭔지 모를 겁니다.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라 그러지? 싱크대 아니 그 주방 가스레인지 있는데 그런 거 거기 알겠죠? 거기에요. 자, 이 속담 언제 써먹는 거예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지 짜다. 언제 써먹습니까? 아주 고상하게 말하면 나에게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 필요한 것을 위해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비로소 그 가치가 됐든 그 혜택이 됐든 그게 내게 된다는 겁니다. 예, 저도 이제 그 요리를 좀 이제 해보려고 해서 해봤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국을 끓인다고 합시다. 그런데 소금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마침 가스레인지 옆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소금통이 있어요. 그 옆에. 그럼 들어서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소금이 있네. 소금이 있어. 소금이 있구나. 할렐루야 소금. 이러면 국이 짜집니까? 안 짜져요. 가스레인지 옆에 있는 소금통을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국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간을 맞출 수가 있고 좀 짠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소금통이 있네. 할렐루야. 국가 짜져라. 이런다고 짜지질 않습니다. 부뚜막에 가스레인지 옆에 소금통에 소금을 집어 넣어야지 짠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필요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알고 있는 것만으로 안 돼요. 무엇에 대한 고급 정보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내 자신을 바꾸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에 내가 실제로 반응해야 돼요. 반응해야 내 삶이 바뀌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 이제 몇몇 분들이 그 식이요법, 그 건강과 다이어트를 한 번에 잡는 그런 식사요법에 도전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굉장히 좋은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책 작업을 하시면서 정보를 알게 되셔서 이제 그걸 하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다니까 애들이 말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닌 거 아닙니다. 목사님 체급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막 그러면서 말렸는데 탄수화물을 뭐 줄이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책을 편집하신 집사님께 이제 책도 받았는데 와 보니까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정보를 안다고 해서 내 몸이 바뀌고 예를 들면 그 고급 정보를 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해질 수 있나요? 아니죠. 그 책을 따라서 또는 그 커리큘럼을 따라서 내가 실천해야 돼요. 저렇게 엄마 부르면서 와야지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 일로 와서 앉아, 빨리 예배 드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한 두어 달 했더니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성도들 보실 때 뭔가 외적인 체형에 변화가 일어난 것 같다 보이는 분이 한두 분 정도 있을 겁니다. 그분이 그분인 거예요. 그죠? 꾸준히 그걸 적용하신 거죠. 실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고급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움직여야 돼요.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원리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단순히 어떤 정보나 지식을 아는 것 그 자체로는요 전혀 영적 변화나 성장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얘기 들을 수 있지요. 뭐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도 얘기하지요. 그런데 그걸 듣는 것만으로는요 구원도 얻을 수 없고 영생도 누릴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그렇구나, 나 예수를 믿어야겠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을 그렇게 살아내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 교회 좀 다니신 분이라면 귀가 따갑게 듣습니다. 아주 저도 그냥 허가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귀가 따갑게 듣는다고 해서 내 귀가 따가워질지언정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얘기 많이 들어도요, 내 삶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따갑게 들은 그 말을 가지고 내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려면 진짜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지만이 이게 성령 충만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일하심과 말씀하심을 듣게 되고, 예수님께서 내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없어도 정보만으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 속에도 듣고 그리고 행하여서 놀라운 복을 누린 자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믿음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도 삶의 변화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성탄절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본문으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단락은 8절부터 보셔야지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8절부터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양치는 목동입니다. 구약 성경엔 목자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지요. 아마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성경 본문, 목자가 등장하는 성경 본문 뭡니까? 시편 1편 그러면 안 됩니다. 시편 23편 첫 번째 문장은 다 외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니? 목자시니, 그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을 쓴 저자가 누굽니까? 다자로 시작하죠. 다다익선 아닙니다. 누굽니까? 다윗, 그죠? 다윗도 출신이 무슨 출신입니까? 목동 출신입니다. 목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동이라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구약에서 나오는 목자 이미지는 다 좋아요.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하층민들이었어요. 하층민.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목자들은요, 법원의 증인으로도 채택을 안 했습니다. 왜? 저놈들이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이랬던 거예요. 그만큼 무시당했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은 우리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조금 특별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성전에서는 제사가 드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직접 짐승을 끌고 오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제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사야 됐어요. 왜? 흠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양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용으로 키우는 양을 어디에서 키웠느냐?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베들레헴에서 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지금 이 목자들은 어디에 납품하는 양을 지금 키우는 거예요? 성전 납품용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아주 특별하게, 아주 스페셜하게, 아주 고급지게 이 양을 키워야 될 의무가 있는 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좀 특별한 목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특별한 사명을 가진 이 목자들에게 사회가 특별 대우를 해주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성경을 보니까 일을 하는데 낮에 합니까? 밤에 합니까? 밤도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에 합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습니다. 한밤중인데 잠도 못 자고 그야말로 야간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밤 근무하고 있어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 양떼 하니까 자기 양떼래 부자 아니야? 아니요. 그 사람이 맡은 관리하는 담당한 양떼란 뜻입니다.
하청받아 일하는 거예요. 아니 하청도 아니죠. 그냥 노예 수준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남들 다 잘 때 잠도 못 자고 바깥에서 그 양들을 맹수에서 지켜야 되고, 그죠? 어디 도망갈까 봐 또 지켜야 되는 아주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너무 피곤한 인생인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목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밤중에 잠도 못 자고 고된 일을 하고 있는 이 하층민들에게 아주 서프라이즈한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한밤중도 아닌데 자는 우리 친구들도 있지만 이분들은 한밤중인데 잠을 못 자요. 이 목자들에게, 그죠? 세례 받아야 될 친구들 중에 자는 친구는 세례 없습니다. 자,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놀라운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도 사람에게 들은 게 아니에요. 천사가 직접 알려주는 고급 정보를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이게 최고의 정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목자들에게만 주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자,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주는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온 백성을 위한 기쁨의 소식인데 그것을 누구한테 지금 얘기해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난 거예요. 하층민들에게, 차별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던 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대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뭡니까? 본문을 보니까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동네란 다윗 왕이 태어나고 자란 그 동네예요.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바로 그곳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해서 주저리 말합니다. 자, 그 앞에서는 온 백성에게 미칠, 맞죠? 온 백성에게 미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희를 위하여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그것이 구주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구주가 너희를 위하여예요. 그럼 지금 누구도 포함된 겁니까? 이 얘기를 듣는 목자들이 포함된 거예요. 온 백성에게 주는 것인데 목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층민들,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고 니네는 잠도 자지 마라, 밤에 일이나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자들에게까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주인데 어떤 구주입니까? 그리스도고 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너희를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어쨌든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구원자의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사장이 있고 뭐 있잖아요. 교회도 보면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구원자의 직분이 있는데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히브리 말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이 뜻은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구약에서 기름을 부은 건 뭐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공식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이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인 거죠.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구원자가 나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큐리오스, 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맥적으로 성경 안에서 주라고 얘기할 땐 누굴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당시에 뭐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주라고 했지만 성경 속에서 지금 이 문맥 속에 주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다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면 다 뭡니까? 목자들에게 지금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그분이 났다. 무슨 말이에요? 목자들을 포함한 온 백성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지위를 가진 하나님이 태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소식을 한밤중에 천사들이 목자에게 제일 먼저 말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 이런 표정이신데 저는 이상했어요. 온 백성에게 들려질 고급 정보의 최고 정보잖아요. 그러면 뭔가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얘기를 전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한 번에 딱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전해주면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예를 들면 그 땅의 권세자, 왕, 뭐 이런 사람에게 천사가 딱 전해주면 할렐루야 하면서 바로 백성들 소집해서 한 번에 쫙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했다고요. 목자들에게 사람 대접도 못 받아서 법정의 증인으로도 서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믿을까요? 잘 안 믿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제일 먼저 말한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당시 하층민이며 고단한 삶을 사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구주의 나심이 전해졌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 첫 번째,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는요, 세상의 가장 약자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밑바닥 인생들까지 주님의 구원은 포함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넌 나가 있어. 넌 빠져. 넌 아니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런 얘기 들을 때 기분 좋습니까? 구리죠.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근데 살다 보면 이런 식의 차별, 이런 식의 무시를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까지 얼마든지 품으시고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신분이나 계층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층민 하니까 무슨 계층, 계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삶이 안 풀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살다 보면 바닥까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목숨이 위험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망할 수도 있고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잃거나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람이 태우고 교회 오는데 하람이가 어디요? 장질이 막국수인가 어딘가 뭐 하여튼 거기 내 친구 저기 하루 아르바이트 했다 잘렸어요.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그죠? 하루 일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있지 않아요?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우울할 때 있잖아요. 뭔가 사람들에게 버려진 것 같고 나 혼자 남은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있잖아요. 마음먹고 시작한 일이 얼마 가지 않아서 완전히 그냥 모리처럼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라도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을 때라도 누구만큼은 우리 주님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고 찾아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지요.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는 만군의 주님에게 날마다 기쁜 소식 듣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몹시 힘든 분 계세요? 계셔요. 제가 알아요.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목사도 모르지만 그런데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오늘 왜 이렇게 힘든가 하는 분 계세요? 한밤중에 잠도 못 자고 바깥에서 야간 근무를 서던 저 목자들의 신세가 나랑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세요? 힘내십시오. 주님은 그 누구보다 당신에게 먼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지치고 힘든 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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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 하층민했던 목자들, 다 무시하던 그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우리 구주 나심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주님의 구원 소식, 기쁜 소식을요 갈급해하는 자들에게 먼저 들려주시는 거예요. 갈급해하는 자들에게 먼저 들려주신다고요. 이 목자들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잘 알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도, 이 목자들도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압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왕이 오신다는 예언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요게 하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자,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맨 처음에 문 어디 나와요? 베들레헴 나왔죠. 그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온대요. 근데 근본이 상고에 영원에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예언되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무려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00년이란 시간이 흐른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 70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냐?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가 우리나라가 일제가 우리나라 침략할 때 일제 그 문화 말살 정치 30년대가 가장 혹독했습니다. 창씨개명 해야 되고 다 이름 바꿔야 되고 하여튼 극심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까지 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완전한 독립국가는 아니었지만,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나름대로 그 안에서 또 힘과 권력을 누리는, 부를 누리는 유대인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대표적인 부류가 사두개인이나 또는 헤롯 당원들입니다. 헤롯 왕 쪽으로 빌붙은 사람들이죠. 사두개인 쪽은 주로 제사장, 성전 지배자들입니다. 그쪽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식민 통치 속에서도 나름 권력층인 겁니다. 어느 식민지가 됐든 다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도 그랬었고. 그러나 이에 반해서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철저히 외면당한 자들이에요. 나라 잃은 백성들 중에서도 밑바닥 인생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구약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온다더라, 그분이 왕으로 오신다더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더라 하는 이 예언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현실 생활이 별로 어렵지 않은 자들이 더 기다릴까요? 아니면 현실 생활이 몹시 힘든 자들이 기다릴까요? 1번, 2번. 2번이지요. 갑자기 1번, 2번 하니까 갑자기 어제 생각이 납니다. 제가 우리 시온이하고 집에서 운동을 하는데 아내가 1번 예수님, 2번 사랑합니다, 복창 이러면서 계속 운동을 했었는데 1번, 2번. 자, 2번입니다. 아셨죠? 2번. 현실 생활이 몹시 힘든 자들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겠죠. 사두개인이나 헤롯 당원들은 죄송한 말이지만 구태여 로마에게서 독립을 하지 않아도 살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적당히 로마 권력과 짬짬이 하면서 협조하면서 차라리 독립하지 않고 사는 게 더 나은 사람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다윗의 자손이 오신다는 그 왕, 그 메시아, 구원자 간절히 기다릴 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중에는 오지 마라, 난 지금이 좋다, 이런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자들은 달라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무시당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근본적으로 좋은 날 오기를 기다립니다. 새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지요. 구약에 예언된 그분,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그 구원자, 그 왕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메시아여, 하루라도 빨리 오셔서 이 로마를 좀 몰아내고 다윗 왕이 살았던 그 태평성대를 이루어 주십시오. 다윗 왕이 목자 출신이잖아요. 목자가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목자가 왕이 됐단 말이야. 그 다윗 왕의 시대가 되면 우리도 풀릴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갈급했던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병 낫기를 구할 필요가 없지요. 병 낫기를 갈급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픈 사람입니다. 여러분, 배부른 사람은 음식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도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간절히 갈망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간절히 갈망하는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그런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편으로 알려진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함께 부르짖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되어보진 않았지만 찬양은 하잖아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아마 여러분들 갈증이 심하게 나셨을 때 막 물을 찾았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헤매는 거예요. 물 좀 주세요. 물이 어디 있을까? 왜 이렇게 갈급할까요? 왜 이렇게 여호와를 찾을까요? 이 42편을 중간에 읽어보면요, 삶이 어려워요. 원수가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거 아세요? 20편 42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자기가 자기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갈망하고 찾고 또 구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가 반드시 오셔서 그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줄 거야. 그러니까 찬송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내일이, 일평생이 주님만을 간절히 찾고 또 찾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큰 기쁨의 소식을 누리고 나누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목자들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지요. 그런데 아직 소식에 불과한 거예요. 아직 정보예요. 목자들이 그 소식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정보예요. 정말 이 소식이 진짜로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큰 기쁨이 되고 좋은 것이 되려면
뻥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천사가 좀 더 정보를 줬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알려줘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바로 그 구주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큰 합창이 울려지고 그리고서 천사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야 가보자 지체하지 않아요. 천사들이 떠나갔더니 야 아침에 가야지 하면서요. 즉시 베들레헴으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자. 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들었던 그 소식이 진짜인지 알기 위해, 아니 진짜인 줄로 믿고 달려갑니다. 15절 16절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여러분, 기쁜 소식은 아직은 온전한 기쁨이 아닌 겁니다. 온전한 기쁨이 되려면 그 소식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이제는 주님이 하신 말로 믿어버렸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곳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16절에 빨리 가서라고 되어 있지요.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으니까 빨리 달려가죠. 또 하나,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달려가지요. 빨리 달려갔어요. 여러분,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대하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자들은 마침내 주의 말씀이 진짜인 것을 깨닫게 돼요. 경험합니다. 봅니다. 마침내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래요.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돼요?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모래 위에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어놔도 그거 속는 겁니다. 화려함에 속는 거예요. 왜요? 한번 비 오면 무너져요. 속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들을 때마다 감동받지요. 아멘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우리가 감동받고 아멘이라고 했다고 그 말씀이 곧 내 삶의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도전이 되셨어요? 아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듣고 일상으로 돌아가셔 실천하셔야 돼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도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로 드러납니다. 듣고 믿음으로 실천하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들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때 내 삶에 뭐가 맺힐까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속이는 자라 그랬죠? 마치 조화와 같습니다. 이미테이션, 가짜 나무, 가짜 꽃과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듣고 실천하면 내 삶에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맺혀야 나눠주죠. 열매가 맺혀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달려가서 구유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봤어요. 그러니까 헐,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진짜네? 헐, 이렇게 놀라고 나니까 확인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자기들에게 했던 말을 이제 그곳에 있는 모인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듣고 행동해서 실제인 것을 알고 나니까 열매가 맺히고 내가 들은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17, 19절 시작. 또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여러분, 듣고 행해서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어디 뭐가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목자들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이제는 뭐 하는 자가 됐다고요? 전하는 자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이 먼저 그들에게 역사하고 나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증거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아요. 다 듣고 놀랐다라고 돼 있어요. 마리아는 깊이 생각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이런 식으로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 몇 개월 우리가 매월 셋째 주 이제 주일에 전교인 전도 활동을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런저런 일들로 못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그 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늘 이제 회사 일로 바빠서 참석을 못 했어요. 뭐 그랬는지 핑계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이제 목사를 통해서 전도해야 된다라는 게 되게 찔리셨나 봐요. 말씀을 이제 들었잖아요. 그죠?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이제 자기 안에 싸움이 있는 거죠. 전도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동참은 못 하고 미안한 감은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그래도 건빵 몇 개 들고 가시더라고. 그러면서 회사 직원들한테 좀 주겠다고 하면서 저때 큰 용기를 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셔서 자신감을 얻은 건지 아니면 그걸로 성이 차지 않았던 건지 어제 정말 온 교인이 다 서프라이즈 했잖아요. 스스로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 아니지 스스로가 생각해낸 방법이시겠죠. 우리는 생각 못했는데 이제 스스로 나름대로 목사를 통해 전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부담 가지고 듣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하면서 증인의 자리로 뛰쳐나갔는데 그게 좀 독특했습니다. 자기가 산 버스에다가 현수막을 직접 제작해서 버스 홍보 투어로 한 거죠. 그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실천하면서 전하는 자가 된 겁니다. 증거자가 된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어제 그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나름 도전을 받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도전을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령께서 분명히 도전을 주셨을 거라고 믿고 또 믿습니다. 그죠? 저도 엄청 도전을 받았어요. 바라기는 어제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서 도전 주신 분들 마음 가운데 야 대단한데 나도 좀 힘써야겠는데 이런 마음을 받으신 분들 이런 음성을 들으신 분들 듣는 걸로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래 오늘 셋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전도 활동 나가야 되는데 오늘 리허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오늘 공식적인 모임은 전도 활동을 쉬기로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마음에 이게 힘들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또 겨울용 전도용품도 잔뜩 사다 놨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마음을 이렇게 안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개별적으로라도 이 전도용품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도록 해야겠다 하고 있는데 어제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확실하구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그래서 성령이 자극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좀 올려놨습니다. 제가 아침에 보니까 막 건빵을 먹어? 이 핫팩을 내가 써? 뭐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은근 보니까 여러분들 자급자족하시라고 준 게 아니고요. 전도용으로 준 겁니다. 전도용으로. 그래서 이게 교회 스티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몇 개씩만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냥 내가 몇 사람에게라도 전하고 싶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전하고 싶다. 몇 개씩만 좀 챙겨 가셔서 이따 집에 가실 때 가다가 사람이 많아 보인다. 그럼 거기 멈춰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좋은 교회 있는데 좀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하면서 전하고 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은 온 백성을 위한 구원자 되십니다. 아무리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구원하십니다. 아무리 큰 죄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큰 실패 속에 낙심했어도 구원하십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불행에서 건져 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주님이 오셨는데 이 놀라운 복을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누리지는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주님이 구원자라는 이 기쁜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했거나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를 홀리데이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복음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계속 증거해야 됩니다. 증거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이라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셔야 합니다. 성탄을 한 주 앞둔 오늘, 누가 주님을 더욱 갈망하며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과 큰 기쁨의 친밀함을 누리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시는 주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행복의 통로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나아가 삶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